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2쪽 예레미야 14장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가뭄에 대하여. 가뭄, 우리가 겪는 기근. 요즘은 수재민이 많지만 날씨가 더운 지방은 또 뜨거워서 가뭄 재앙이 지금 많습니다. 오늘 1절은 가뭄 재앙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현상 2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막 슬퍼하고 피곤해하고 부르짖고 막 귀인들도 물을 찾아서 막 다니고 또 막 온 세상에 막 사람들이 물 사람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농작물 상황도 심각합니다. 땅이 정말 비가 없어가지고 지면이 쫙쫙 갈라지고 밭 가는 자가 막 부끄러워서 4절에 보니까 막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5절 6절에는 짐승들
짐승들마저도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러분 들에서 지내는 나귀, 들나귀가 6절에 보면은 들나귀들은 비교적 갈증을 잘 견디는 특성이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보다는, 가축보다는. 그런데 끝에 보니까 성냥이 같이 헐떡인다. 물이 없기 때문에 눈이 흐려진다. 그 정도로 가뭄이 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가뭄,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 크게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에 거는되신 나를 버린 것,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떠난 겁니다. 버린 거죠. 버린 거. 불순종으로 버린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나무가 보기 좋게 흙을 떠나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덤비면 끝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호흡이신, 영혼의 호흡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육신도 죽고 또 영혼도 죽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 결말이 결핍입니다. 결핍. 그래, 우리 영혼은요, 여러분, 영혼은 범죄하면 영혼의 갈망 속에, 영혼의 공허함 속에 빠져서 정말 헤매게 됩니다. 영혼의 갈핍이 결핍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니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책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의 승리로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면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는 말씀, 성령입니다. 성령이 넘쳐 흐를 것인데,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는 성령. 성경에 이런 것 같이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떠나면 모든 어려움,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심각한 영적 갈망,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성령,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또 성령님 충만하여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의 백성이라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성경만큼 정확하고 또렷하고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죄악을 토로합니다. 많은 타락이 있었음을 자인하고 범죄를 고백합니다. 쭉 7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는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굉장히 예레미야의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14장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기근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심판, 또 여러 예레미야의 예언, 그리고 오늘 기근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안타깝지만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부르짖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혼자. 그리고 너무 뒤늦은 범죄 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후에 뒤늦은 간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지진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들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납고, 사람들은 사납고 범죄투성이고, 또 드디어 막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이 한반도에도 전쟁의 기운이 계속해서 주변 열강들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뭉치고 대만을 침공하겠다 그러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은 또 그렇게 또 특단의 또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고, 어떻든 굉장히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같지 않습니까?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무장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하나님의 대비책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런 음성에 대하여 하나님 잘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즉시 나와야 되겠지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 환경을 통해서 지상의 종말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한 영적 분별력과 영역을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저와 또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참된 기도, 참된 예배를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끝에 11절, 12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10절까지 어그러진 길을 가고, 또 그 나쁜 길을 가면서도 발이 스톱되지 않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예레미야의 축복 기도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제발 좀 기도하지 마라 이제. 그리고 복을 구하지 마라.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하지 마라.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안 듣겠다. 그리고는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한마디로 다른 예배를 드리도 안 받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엄중한 상황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를 포기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면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이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참된 기도를 또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이야기, 예레미야의 경고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기도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참된 기도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되죠. 참된 기도는 죄 자백, 즉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태와 게으름, 자비가 없는 행동들, 그리고 삶으로 기도해야 되죠. 이런 참된 기도를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찬양이고 누구고 간에, 봉사고 간에 자기가 드러나는 이 예배, 그 예배당 와서 하나님을 안 높이고 그게 예배가 아닌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면서 삶으로 예배가 되지 않는 행위들, 하나님은 이런 예배 안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속성, 예배의 속성을 잘 생각해서 참된 믿음의 기도,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계속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축제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